금강경의 구경무화부는 참 금강경 중에서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삼라만상 모습에 전부 근본 뿌리가 된 진여의 진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법은 모두 다 불법이다. 참으로 구경해 가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다 떨어졌을 적에 그 한 모습의 표현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습의 근본 뿌리가 되고, 또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은 진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이게 구경무화본에 매우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하시기 전에 탁발하고 나시고 고향 잡수시고 발을 씻고 의발을 걷으시고 자복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깊고 넓고 평온한 모습이고 그러지만 그 외에 부처님은 달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른이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 앉아있는 모습이 우주 만류 진리의 어떤 친여를 그대로 보이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해석을 붙이고 뭘 하다 보면은 중궁기나 하궁기에 속한 법문이 되고 마는데, 그런 뜻을 모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암경, 방등경 20년을 설법을 했고 20년 후에 금강경을 설법하시게 된 그런 모습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조용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만 상분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하나인 모습을 깨닫지만 중하근기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희우세조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입을 만들게, 입을 열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는데, 부처님의 세계에서 그 어른은 그렇게 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닦고 정득하고 오염이 되고 또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49년 설법을 해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금강경 구경무화본에 지금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경무화본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행하는 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깨달음의 어떤 진리의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눈과 소가 다 끊어진 자리고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자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한 모습인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법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금강경 무화본의 분위기를 곁들여서 갱지선사의 그 수정일려를 가닥을 잡아가지고 구경무화본의 그 이해를 돕게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진리와 나와 절대 평등하다 이런 소리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죠. 착한 일을 해라 해도 악한 일에 익숙되어 있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들은 그것이 안 되는데, 진리가 네 자신이고 자신이 너 진리고 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 자국에 앉아서 조용히 계시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은 희로애락하고도 관계도 없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야부스님이 저 앞에 세북에 날이 추워지면은 세북쪽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기러기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강남에 봄이 오면은 애고향 찾아서
새끼치고 알치고 해서 지지배배 놀아들고 싶어하는 것이 제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안임이 설신인 내 몸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어떤 고정관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원래 평등하고 청정한 내 모습을 흐리게 만들어서 모습에 상처를 받고 사니까 우리 모습이 자연스럽지를 못해. 누가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꼭 속으로 뭘 끼어가지고서 아집이라든가 고집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한 관계가 되지를 않고. 신문에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뭐 부총리가 그 언론의 직격탄을 맞고 이틀 만인가 사라졌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에 대한 큰 식견이 있어야 되고 진짜 교육자라고 하면은 도덕성이 참으로 청정해야 됩니다. 도덕성 청정한 모습이 부처님이 조용히 앉아있는 비어있는 청정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돈을 구하고 자리에 탐하고 이러면은 그건 자기 자신도 망치는 것이고 후배도 망치는 것이고 나라에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일수록 금강경에 무기, 만기, 아집을 잊어버리는 그런 생각. 또 그 공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어도 공을 잊어버리는 무고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고 중생하고 나라하고 세계하고 한 모습이 되는 그런 금강경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중일려라고 하는 것은 닦고 증득하는 것이 일려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발심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수라고 하고 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해가지고 목적의 대상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증득한 건데 수와 증과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의 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설산에 내려와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는 것이 자기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증득한 진리하고 49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리의 따끔이기 때문에 수와 증과 수 내가 부처고 내가 진리를 깨닫는 각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무주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화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청정한 모습, 자기 모습이 둘도 아니라는 청정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닦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수화증의 일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화증이 일려관계에 놓여있지 않죠. 수는 수대로 증은 증대로 닦아가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세계를 그리면서 이상의 세계를 그리면서 그렇게 수와 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수와 증은 서로 관계가 연결되지만 이율론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은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절하는 어떤 내 모습이 따로따로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높은 자리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부처님에게 참여하고 예보를 주고 향 올린다고 하는 것은 소승적인 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금강경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하는 부처님이 절하는 하나 또 절을 받고 있는 부처님이나 절대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산을 봐도 물을 봐도 모든 생명 그건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선방에서는 천지백공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천녀가 혼이 빠져나갔으니 어떤 것이 진짜냐. 천녀유의라는 말은 그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한 모습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없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평등한 자리가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남왕상의 모습이 그 뿌리로 해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지 모습에 집착해버리고 모습에 끄달리고 모습에 상처를 받으면은 진리하고 나하고 자체가 이율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보지만 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서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의 표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앞에 축사선생이 쓴 개성이 있는데 한시 난처자요 열시 양처행이란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웠고 눈이 많이 내리고 덜덜 떨릴 때는 뜨끈뜨끈한 방에 앉아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찹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것이고 꽁꽁 얼은 것이고 뜨뜻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금강경을 얘기할 때 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결을 금강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익혀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만 듣고 이해하고 그런갑다 하는 것에 끝나버린 거죠. 금강경 지식하고는 자기 일상생활은 그렇게 깨달은 어떤 실천 생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지. 열시 양처행이라 삼복더위가 찌드럽 덥는데 찌는데 얼음 위에 앉아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 차가운 것하고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추우니까 덜덜덜 더 떨리고 더 떨린단 말이야. 추움 자체가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들어가 버렸을 적에 거기에 무슨 춥고 안 춥고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야. 날씨가 찌는 듯 떠듬고 땀이 줄줄 나고 앉아있어도 뭐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자체의 한 모습이 되어버렸을 적에 사명대사는 저 얼음 속에 집어 가다 놔두니까 아이고 너무 뜻이다고 그냥 화기애애가지고 나오고 또 그냥 끓는 물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수염에 사명승 수염을 길렀잖아. 수염에 고드름이 여러 가지 나왔다면 왜 이렇게 춥냐고. 그런 것들이 모습에 여러 가지 어떤 형상에 내 정신이 초월해서 살았을 적에 모습을 굴리고 내 맘대로 자유자재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인데 중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 몸뚱이 이거 허무한 거 내일 모레면 북구댕이 아니면 흑구댕이 들어가고 마는 이 몸이 지 거라고 집착을 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가 나면 이건 다른 사람의 병맥이지 내 것은 아니라고 하다가 죽을 물에 덜그럭 당해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고 놀래가지고 죽고 말이야. 이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범설조상 대시여망 약병기가 부처님의 30이상 80정하고 부처님 자신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금강경에는 계속 상을 부숴버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법문을 날마다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그 반대행을 행하니까 금강경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가령 신수스님하고 육조스님 관계는 신수스님은 우리 마음을 청정한 거울에 비유하게 된다면 거울을 자꾸 닦아야 된다. 야, 거울이 많지. 닦기라 하면 그래 먼지가 끼어가지고 거울이 받지도 않는다. 닦는 것이 뭐냐?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또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부처님 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청정한 자기 모습을 보고 또 남의 어떤 피해 주는 것을 주지 말고 항상 인용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서 이게 깨달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돼서 자꾸 우리 마음을 청정한 거울에 비유해가지고 먼지를 닦아라. 근데 육조승은 안 그러잖아. 청정한 거울 자체가 내 모습이고 때는 원래 없다 이 말이야. 응? 때는 원래 없어. 그게 때는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안개가 껴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구름이 끼어서 펑펑 눈이 쏟아진다 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안개가 끼든지 비가 오든지 구름이 덮이든지 청정한 하늘은 본래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야. 청정한 하늘이 본래도 그대로 있는 걸 못 보고 안개 끼어있고 어두운 것이 하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깨닫지 못한 상해 저제가 사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깨달음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소승적이고 육조 스님은 본래 청정한데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 말씀 해버렸을 적에 그 닦는 그런 어떤 능소가 끊어진 한 모습의 진리 자체를 그런 표현을 하니까 오조 스님이 육조의 자리를 바리대를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물질에 자기 자신 고집아지 상에 빠져 있으니까 신수스님의 법문
네 마음이 거울과 같으니까 찰떡거랑도 통하지를 않아. 통하지를 않단 말이야. 우리 묘원 스님이 미얀마 가가지고 거기도 한 100여 명이 이번 해일에 그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불악이 7개가 있고 5개가 있는데, 원주민들은 하나 피해를 안 해요. 하나도 피해. 그리고 개미나 짐승들은 이미 해일이 닥칠 것 같고 다 피했다. 인간만이 탐욕에 아직 고집 탐욕 탐진치에 버글거리니까 그는 피해를 입는 거야. 예. 원주민들은 항상 자연하고 같이 사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뭐 세계 그 하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기슬 이상한 모습을 핀다든가, 고기를 잡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의 이동이 이상하다든가, 그게 체감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야. 그건 뭐냐? 자연과 하나에 나 더불어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냐 이 말이야. 탐진치에 그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가지고 정신없이 모습을 그렇게 엔조이 해가면서 그렇게 나중 사니, 인간이 그거 빼놓고 나면 또 없어. 전부 그 자체라. 그게 상에 집착한 사람들의 전부 말로란 말이야. 그 구경무화분에는 철저하게 내 자신도 없고 밖의 모습도 없다. 내 자신의 몸을 잊어버렸을 때 비로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공을 세워도 공을 세웠다는 그런 흔적 상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참된 공이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높은 이름 자리에 올라 있어도 그 이름마저도 잃어버리고, 부처님은 나는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 받은 적도 없다, 깨달은 적도 없다, 설법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금강경 구경무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어떤 행복의 조건이 비어있는 쪽이 우선인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에 찌들려서 모습에 저촉을 당해서 모습에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전부인가. 이거 금강경 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은 공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자기 자신이라든가 그냥 모르고 이상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거나 똑같아 이 말이야. 그러니 무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무화분에 있어가지고서 부처님이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는 모습은 설산하고 부처님하고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니전선하에 모욕하시는 모습은 물과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에요. 달마스님이 9년 동안 면백하시는 것은 자연과 달마스님과 한 모습이에요. 육조스님이 600명, 700명 대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방아 찔 때 방아 찢는 그 소리는 우주 진리의 한 모습이라. 너 하나가 없어. 그 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700공안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거기 수준이라 본래 구정이며, 이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개천거자입니다. 개천거자. 개천거자지만 여기는 그라고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니까 우리 본래 청정한 한 모습의 자리, 모습이 생기기 이전의 자리, 그 자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지시대명사가 이 저거자에 얘기하는 거다. 그건 원래 개천거자인데 지시 가시대명사로 그건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면서 우리 부암사 금강경 법계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월이 이제 100년이 못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흙더미 속에 불더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몸을 끌고 다닐 때하고 죽고 난 뒤에 물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는데 아직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공간에 있는 것을 공간자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진리에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시간대하고 그 공간대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뭐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낍니까? 예. 그거 못 느끼면 실생활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이렇게 다물일 적에는 공간이고,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고,
담을 때 하고 얘기할 때 하고 뭔가 하면 끼어차고 있잖아요. 고개를 끈덕거리면서 눈을 깜박거리면서 뭐 있잖아요. 예. 그게 모습이 생기기 전에 소소영령한 우리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그거라고 그 자리를 그거라고 표현합니다. 응? 그 자리는 수와 증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수의 대상도 아니고 증의 대상도 아니다. 그 자리는 한 모습이고 모습이 사라진 텅 빈 자리인데 이름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그 자리는 한 모습인데 수와 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와 증을 대상으로 닦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행지키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쭉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간다, 작은 사고다 뭐하라. 그래 상에 머물러서 닦는 것은 그것은 수와 증의 상관관계고 수와 증을 한 모습으로 닦는 일리의 관계라 그런 얘기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금강경이 그리 좀 어려워요. 예, 금강경은 그리 어려운데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공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복에 앉아서 시간과 공간을 끼차고 있는 이 모습,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에 이 모습. 그러니까 주역이나 시전이나 금강경이나 동양의 역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 이원론적인 절대 신하고 우리하고 관계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의들이 유일신에 미쳐버리면 바보 멍충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몰라. 그것밖에 몰라. 자기 신만이 최고고 남의 신은 전부 가짜고 가짜백이라고. 그것 다 믿어버리면 멍충이가 되어버려. 다른 건 사색이 되지를 않아. 그런 건 멍충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포항시장이 포항을 기독교화 한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쫓겨났어. 이번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들의 종교 정신문화가 있는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포항시를 기독교화하고 서울시를 하느님한테 바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는 살 자격도 없고 정치한다고 냄새도 풍겨.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배웠다고 하는 거야. 더더구나 포항에는 우리 석고라고 부처님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세계 어떤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신의 관광지 모습인데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나는 기회를 조정을 했어. 그 사람들은 모습만 그 유일신에 믿는 사람은 모습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모습만 보면 겁이 나는 갑대. 우리야 그거 우리 산이 상토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죽으니 화장해 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슨 뭐 궁뎅이 넓은 무슨 마누라가 있어요. 주댕이 빨간 애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 걸망 딱 싸진 거지고 시비하면 뭘 못 이겨 우리가. 부처도 내버릴 파인데 뭐 우주도 다 갖다 내버도 불사지도질 파인데 뭐가 무서운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생각하는 머리 떠오르는 상 모습 고개가만 사라져버리면 멍청이가 그렇게 돼버린 모양. 그러니까 이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구경부화문의 그 자리는 수와 정의 대상이 아니야. 한 모습이 한 모습인데 무슨 인연 따라서 남자도 되고 인연 따라서 여자도 되지만 그대는 한 모습이라는 거야. 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차별의 모습에 얽매이니까 유일신이 자기 민심이 최고같이 보이고 시간에 오래오래 영구 살값이 그렇게 보면 파장이 벌어져. 그래서 되겠어? 응? 우리 정보살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재미가 있구만. 그래도 서당계가 3년 되면 풍원을 읊는다고. 자꾸 변해야 돼. 무상이라고 하니까 있는 모습이 무상이고 더덥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더덥고 허무한 것 같지만 그 덧없는 무상이라는 자체가 모습이 생기기 전에 그 모습에서 삐져서 나와서 진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고 여기 구경무 안에 얘기했을 적에 참으로 변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응? 아름다워. 변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세상 보살님들이 전부 정보살 닮아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말이야. 자꾸 변해야지. 응?
네, 그는 수화신의 세상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는 부처님의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하고 금강경을 우리가 읽은 모습 우리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서 자꾸 반출을 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단전에 이렇게 신령스러운 내 마음의 영자를 이렇게도 관해보기도 하고 관념세정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수화증의 금강경 분위기와는 이상하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신령스러운 부분을 호흡을 통해서 느껴봐야 돼. 응? 우리 저 곽준 스님 일어남 사라진 일어남을 통해서 익혀야 돼. 요즘은 육조 스님 법문보다도 신수 스님의 시시금불씨가야 때때로 때를 끼게 하지 말란 말이 더 소중하고 더 절실한 시대라고. 응? 타불려노라 출처청정이라. 타라는 말도 내가 일렬한 그 자리를 가리키는 가시대명사입니다. 타불려노라. 불교는 그 모습은 명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형용사라. 맑고 청정하고 비어있고 신령스럽고 툭 트였고 그 형용사 전부 다 형용사. 예. 이런 말들이 그 자리를 가리키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부처님 경전보기에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물들여진다든가 더러워진다든가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비자하고 아니불자의 뜻은 매우 소중한 글자입니다. 비자는 명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니불자는 형용사 동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증하면은 여기서 명사로 보는 겁니다. 수니 증이니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비란 말. 그리고 불이란 말은 물들여지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형용사 동사 부정 그렇게 시켜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자리는 발끝부터서 머리끝까지 철저 바로 청정한 자리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있는 비어있는 모습, 나와의 모습, 삼라만상의 모습. 우리가 반야심경을 해올 적에 바로 불생불멸. 그 자리는 모습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진리에서 볼 적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내 생명의 자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다 돼서 이 세상을 하지겠다 하더라도 하지겠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 그 마음자리는 부정불감. 우리 마음자리는 불어나기도 하고 쭈그러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너그러울 적에는 삼라만상을 우리의 조그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만 또 옹색하게 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회원스님한테 한번 하면 회원스님은 또 꿍꿍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음이 그 넓은 마음이 개다시보다 더 적어져가지고 쪼그라든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관념상 우리가 느낄 적에 우리 마음이 관념상 경계에 노예가 되고 경계에 부딪혀서 혼란스럽게 해서 그렇게 생각이 느껴질 뿐이지 우리 마음자리는 쭈그러들고 늘어나고 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양호에 가서 배를 타고 휙 이렇게 달려가면은 언덕도 같이 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배가 달리지 언덕은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체는 본래 청정해서 그 모습인데 우리가 시간의 공간에 쫓겨가지고 마구 흔들리니까 그 진리 자체도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족한 그 자리가 같이 흔들려서 혼란스럽고 그렇게 보인다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불구부정이란 말도 그러지. 불구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리는 반야심경은 심경이라고 할 때는 금강경을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 설법을 했는데 반야를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심자 경경자가 아니요. 심장과 같은 경전이라
육백부 반야경 중에 심장에 해당이 되는 경이라 그렇게 봐야 돼. 어제아래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마음의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던데 그렇게 보면 잘못된 거야. 21년 부처님 설법 중에 반야심경은 제일 적은 부분의 내용이지만 그 21년간 금강경 반야부의 심장과 같은 그런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에 마하반야가 다 마음이란 말이 우에 다 나와. 마하반야가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지혜. 크고 넓고 마음의 지혜인데 그게 또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마음의 경이라 이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와서인데 마하반야를 얘기하는 중에서 우리 반야심경은 600부 금강경의 600권 금강경에서 심장과 같은 경전이다. 그렇게 봐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그냥 가니까. 심장이 멈춰도 사는 사람 있습니까? 가지요. 거울이 맑고 투명한데 그게 울긋불긋한 것은 탄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예? 시가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깨끗한데 이것을 닦아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갖다 더덕더덕 붙여놔두면 거 어떻게 되겠어? 아무리 금이 좋지만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예? 아무리 불법이 좋지만 불법에 얽매이고 아무리 내가 믿는 불교가 좋지만 불교에 얽매이면 그것도 하나의 또 집착이고 노예하고 사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이든 불교는 한 모습을 이해를 해야 돼. 예? 한 모습. 석굴암 부처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10대 제자하고 감실의 모서에 있는 모두 유마거사고 보살들 있는 그런 상들 이렇게 보면 다 원만해가지고 거의 정신적인 종교하고 과학적인 그런 인공이 가미된 그런 작품인데 부처님 머리 위에 천장 덮개 보면 세 개로 갈라져서 깨져 있어요. 이게. 깨져 있단 말이에요. 석굴암 불사가 김대성이가 25년 만에 마쳤으니까 20살 때 석굴암 부처님 조성하게 동참한 석공들 목수들이 50대 중반에 그길 맞춰졌다 하는 건데 그건 숫자적으로 굉장합니다. 요즘 얼마나 난림공사입니까? 예.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 덮개를 해서 해양하는 날 돌로 그 천장 덮개를 이렇게 올리다가 떨어져가지고 3등분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원 스님하고 김대성이하고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천신이 와가지고 내가 다 잘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3등분으로 된 천장 덮개를 맞춰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간 천신을 보고 싶어서 밖에 나오니까 지금 그 석굴암 올라가는 주차장에 거기에 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향을 사르고 절을 했다 그래가지고 향령이라네. 향기 향자, 고개 향자, 향을 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 천장 덮개가 천신이 깨진 것을 다시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은 더 좋게 만들어놔도 왜 깨진 것을 붙여가지고 올려놓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왜 깨진 것을 세동가위가 나버린 것을 붙여가지고 다시 천장 위에 덮개가 올려놓냐 이 말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이 역사적으로 이게 미술이라든가 모두 학자들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완성작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범성유상이 계시 허망인데 약견재상이면 비상직견인데 그걸 마지막에 설법을 해주신 것이 그게 천장덮개 깨진 거예요. 작품이. 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작품은 미완성 작품이 위대한 것이지 신도 완성 작품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은 위에 천장 덮개가 1300년에 해놓은 것이 지금도 그렇게 내려온다. 네.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강경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네? 금강경 결부시켜가지고
아, 천신이 했다 그러면 조언들 깎아가지고 더 멋있게 해놓지. 뭐 그렇게 삼등분을 깨진 걸 가서 붙어 올려놓겠느냐, 이 말이요. 내가 사삼비명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 그 1300년 전 작품들인데 글자 2개나 3개나 꼭 이상한 자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려고 똑 떨어지게 하려고 꼭 병이 붙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은데 이대 수속으로 나온 며느리를 얻었어야 날들어. 우천거사 거창이야. 그래서 또 천기누설 해가지고 또 파장 오거나 속을 해서 뭐라고 아들 며느리 자랑하느냐고 결과를 좀 보라고 아들 딸을 잘하고 효도를 해야 그게 지인지 뭐 그러냐고. 아니야. 서울대학 1등을 해서 이대 1등 나온 며느리 본 건 그건 공부면 전무후무한 거야. 그래요. 한번 잘 사는 거 한번 봅시다. 깜짝거리는 것이 문제 일으키려고 해. 한 3년 뒤에 내가 나오고 만났는데 그 어린 선비인데 고개가 이렇게 쭉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우천장 그렇게 메카리 갖고 힘이 없냐니까 콧물을 쭉 흘리면서 괜히 내 아들 딱 차고 이태리 이민 가버렸어야 그러더라고. 이태리 이민 가버렸다고. 지금 어제 바둑이 천황 den소 천황배가 어제 바둑이 끝났는데 중국이 인구가 13억이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왔는데 주민등록 없는 사람이 또 몇 억대. 주민등록이 없어. 그거는 중국은 주민등록 국민학교 졸업장 있는 사람만 13억이라 거기는 파악이 되질 않아. 3억이 더 있는지 4억이 더 있으려니 몰라. 거기에서 최고의 바둑잘지는 창호하고 비금도 신안 앞바다에서 난 꼬맹이 이세돌이라고 써 이름이. 이름도 더러워. 세돌이 이름이 세돌이. 세돌이는 뭐냐?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낳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귀여우니까 혹시 이름이 드러나면 누구한테 손상을 당할까 싶어서 저놈은 돌이같이 흔한 돌같이 쇠같이 또 이름이 개똥이라고 써 있잖아. 개똥. 개똥.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도 우리가 금강경에 저 앞에 이게 의기십성이라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병을 가지고 온다. 저 앞에 그런 말이 나왔어. 의기십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도 귀신 만든 것은 참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천장이 세동강으로 이렇게 내버리고 흠집을 낸 이유가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모두 강우방이니 유흥준이니 모두 지금 최완순이 뭐니 석굴암 작품이 최고 작품이지만 그 돌 깨질 때 소리를 내고 김대성이하고 표현sem하고 통곡을 했다. 왜? 지금도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미술만 해가지고도 안 돼. 그건. 과학만 해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도 범소유상이 결시가망이 악견재상 비상직격. 자랑을 하면은 애들이 아들 잘났다고 자랑하면 꼭 손탄단 말이야. 길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그 오래 견딥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다 밥턴지 끊어가 보면 해보죠. 진리는 흔적 없이 덮을수록 낙엽이 덮어줄수록 더 새싹이 튼튼하게 봄에 이렇게 올라나오듯이 싹 감추는 것이 매력인데 요즘은 세계가 까지지는 거 아니에요. 눈 수술을 뭐 6번인가 해가지고 더 험악하게 돼버리니까 자살해 죽은 여자가 50대 있어. 호명스님. 무슨 놈은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사람 저거 죽은 지가 17만이라고 나왔대 해야 돼.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더 많이. 사람이 탐욕스럽게 사니까 자연하고 교감이 안 되고 파손시키고 뭐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액랑을 만드는 것이 다 우리가 다 정신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살면은 미리 다 예언에 서로 다 방지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바탕이 해야 된다. 항상 금강경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한국받고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계속 금강에 나오지만 항상
부처님의 앉아있는 모습이 바탕,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바탕이라는 게 그게 본분사로서 뿌리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당 구족 청정 처하야 착득계하니면은 정이 본래 부족한 그 모습이고 본래 철저하게 청정한 처라고 하는 게 당처.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알면 안 돼. 모습이 생기기 전에, 선악이 생기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그 모습에 당처. 그렇지? 이 세상에서 비어있는 모습보다도 더 맑고 청정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석굴암 부처님 보세요. 그건 다 아무리 들어도 신부 목사도 다 더럽디다. 그 석굴암 부처님한테는. 그 옆에 사람이 저건 목사인데도 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좋은데 어떻게 절을 하느냐. 그거 와서는 마음이 금방 착해져 버린 모양인가 봐. 사탄도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왜 석굴암 부처님은 아침 저녁 예불 하지만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기에는 너무 위험이 굉장한 어른 같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려면 너무 또 자연스러운 것 같고,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으면 너무 인간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얼굴이라고 이렇게 부르다 싶으면 너무 또 초월적이고, 답이 안 나오는 그 모습인데, 자기 수행에 따라서, 자기 느낌에 따라서, 다 그 몫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신앙이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한 모습에.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나 여기서 온다, 이 말이야. 천난만난 석굴암 다니는 학생들만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우리 정신문화의 교육이 돼야 돼. 그런 당처를, 당이란 말은 아달이 된다는 말이니까 확실히 한문으로 확인해서 봐버리라는 소리야, 그 소리가. 당처. 낙처가 어디냐? 불교는 낙처가 어디느냐? 철저 청정이고, 본래 우적의 낙처를 우리가 봐버려야 돼. 착득 개한, 이낮 똑바른 눈을 착득이라는 말을 붙여서 얻는다, 이 말이죠. 실지 이론이 아니고, 실참 실효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문제도, 교육적인 문제도, 철학적인 문제도, 어디든지 불교는 다 원만하게 표현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나 바른 눈을 착득하면은 조득철 탈득진 체득명 천득온. 저게 어려운 한문 글자지만 참 무게가 있고 매력이 있고 그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족한 자리를 형용하는 글자들이에요. 훤히 비추어 가지고서 철저한 청정한 그 자리를 득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툭 트였다는 철자는 한 모습이라는 소리고, 비칠 조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높은 산은 먼저 비춰지고 적은 산은 늦게 비춰준다. 그럽니까? 지가 산이 높으니까 먼저 비치고 산이 적으니까 나중에 비춰지는 것이지. 그게 지가 생긴 대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인데 지가 거기에 선과 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한 사람은 긍정적이지만 자꾸 집착해가지고 상의 모습을 허덕인 사람은 부정적이고 시비고. 왜 시비를 안 걸면 잘 왔네? 응? 수연아? 조득철이란 말은 본래 구정하고 철대청량하고 같이 연결해서 훤히 비춰가지고 텅 빈 모습을 득 얻고 탈득인 모든 모습에 해탈이 돼가지고 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내면철이 돼가지고서 탈이란 말은 모습 속에서 다 해탈이 돼버린다. 이 모습에서도 해탈이 돼버리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아르마리 세계도 해탈이 돼버리고 밖에 있는 모습도 다 해탈이 돼버리고 탈에서 다함을 얻고 체득에서 본래의 밝은 것을 얻고 천득고 나야 밟아서 그 편안하고 안원함을 얻는다. 천득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연그러가서 꽃이 피고 조화가 되고 진질 찰찰한 말이 천득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금강경 배우면서 느껴버리고 집에 가서 저런 한 모습에 맑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금강경 공부 시간만 그냥 허비한 거죠. 몰라고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바쁘고 이제 골프 치러 가시지 공부하러 오시냐 이 말이에요. 골프를 내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연습을 해보니까 혼자니까 좋더라고요. 또 탁구는 둘이니까 자꾸 갈근거려댔었고 네가 이기니 뭐 진이해서 안 돼. 골프는 편안해서 좋다. 골프는 우리가 쳐야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 쳐서는 안 돼. 특히 선방 다니는 우리 수자들이 쳐야 되겠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 말싸 주지들을 보면서 와서 대여섯 놈 붙어다 놓고 혼을 내가 몇 번 냈는데 결국 내가 그 등장해가지고 조계종에 지금 소문이 더럽게 났어요. 아니 불국사 학장 스님이 골프 치기 시작했다는데 이제 조계종은 말세가 됐구만. 타락한 조계종인데 마지막 보류가 내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하도 주지가 안 친다고 친 거지. 그건 뭐 내가 차등양 이런 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저 묘원거사 묘원 스님도 미얀마 가지고 생명을 걸고 공부했어. 마지막에 저렇게 환고탈퇴가 되고 수행인으로 저렇게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안 들이면 안 된다.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이기 때문에 간 것이지 좋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서 잊어버리고 빠져버린 것이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것도 10만 8천지 거리가 먼 거예요. 응? 불교는 한 모습, 구경과 한 모습. 생사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생과 사가 원래 급세 뿌리와 꼭지도 없어져 버리고 나고 죽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이지 이 몸뚱이하고 관계없는 내 진여의 자리는 생과 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영혼도 죽어버리고 마음도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단멸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은 이건 벌써 세상에 건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강에 빠지면은 몸이 젖어드는 것이지 마음이 빛도 소리도 없는데 마음이 젖어들지는 않잖아. 그렇잖아. 그렇지만 몸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강물에 덜컥 빠지면 마음도 몸도 다 젖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성에다 이 몸뚱이 집어넣으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는 거. 이 몸뚱이가 타는 것이지. 정신으로 살고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이나 물이나 불이나 한 모습 자체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게 무유공포란 말이야. 그렇잖아. 날씨가 추우면은 얼음 속에 꽁꽁 얼고 있지만 뜨끈뜨끈한 보일하실에 사우나실에 앉아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는 게고 온열 떠올 적에는 얼음 위에 앉아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자유자재란 말이야 우리만. 이 몸뚱이에 불에서 사는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깨닫고 공부를 하면 사람의 느끼는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생과 사는 원래 그 자리는 뿌리와 꼭지쳤자 뿌리가 꼭지도 없고 세상에 나고 세상에 빠지는데 원래 친적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 이 말이야. 49제 법문진하고 난 아주 그냥 전매특거가 생매적적 불수생. 당신 이상에 나왔지만 적적 고요하고 확적하고 해서 낫다고 할 수가 없어. 사거당당 불수사라. 인연이 다 돼서 갔지만 당당히 갔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 생사거래 무관섭. 당신의 본래 모습은 생사거래 원래 간섭을 받질 않아. 정체당당 제목전이라 모습이 끊어진 본래의 그 모습은 나하고 법상에서 같이 퇴자라고 앉아있다. 이렇게 법문하면 영가가 좋아가지고 법문해주고 나면 49제 제자들이 불전을 막 부처님한테 놓는 게 아니라 막 나한테 놓는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밤마다 스트레스 받고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허덕거리고 인생이 뭐 몇 말년도 아니고 잠깐인 가는 세상에 허구한 날 세상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식인들은 더 갈구하고 그게 아니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야. 응? 자연스러운 모습은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게 아니야. 말이 없어도 응? 푸근한 그 모습. 진적이 없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광명이 조정 발바닥부터서 머리 끝까지 훤히 비쳐서 석굴암의 부처님이 우리 노심한 때 들으니까 동지 때에 동지 그 시에 11월 달 동지 시에 석굴암 부처님의 광명이 제일 광명이 나고 또 동지 시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하고 석굴암 부처님하고 마주쳤을 적에 안가옥의 광명이 황금으로 물든다. 그런 소리를 우리 노심한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황수영 박사 학자들은 그 석굴암 부처님은 그 문무대왕 능하고 이렇게 마주쳐서 방향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호국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석굴암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모셔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동지 때는 시에 양이 땅 밑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 해 1년의 시작이라. 그리고 바다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은 그날 하루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이 동지 11월 달 양이 살아나는 지뢰 복개 동지 시에 제일 밝고 희망찬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시작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다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은 뭐냐? 양이 희생하고 물건이 모든 것이 자라는. 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그게 또 화합이 안 되는 거야. 찢고 먹고.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서로 싸운다 그래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금수강산 산이 또 얼마나 좋아. 바다 동쪽. 아침에 햇살이 또 얼마나 맑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정치이고 뭐고 보살계 받고 금강경을 익혀야 돼. 그러지 않고는 21세기에 우리나라 색깔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색깔대로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지. 이건 미국 색깔도 아니고 어디 일본 색깔도 아니고 어디 색깔도 이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광명이 모든 일은 수와 증과 수 일려 닦는 것이 깨달은 것이고 깨달은 것이 닦는 것이고 부처님이 설산에서 돌을 닦아가지고서 깨달아서 중생과 길거리에서 사시는 것은 그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함께 더불어 한 모습을 이렇게 엮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와 증과 수가 일렬한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광명이 이 말을 비춰서 기허이 영하고 비치지만 그 광명은 텅 비어있지만서도 신령스럽고 금강경의 진공묘의가 그렇다 이 말이야. 기허이 영하고 저런 소리라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금강경을 읽은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한 거는 그 밖의 모습에서 찾으면 안 돼요. 본지응연의 수적이 요 하나니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 마음속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아르마리가 아니고 텅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반대되는 소리야. 반대되는 소리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가지고 알아서 깨닫지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근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깨닫는 것이
본 지혜의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지혜의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 지혜가 응연에 모든 나와 더불어 잉여 있는 사람들을 응함에, 응함이란 말은 본지응이란 말은 본 지혜의 깨달음으로 가지고 반야 바람일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그 자리는 비록 고요하나 요란 말은 항상 한 모습으로 맑고 빛나고 그런다. 진도무중변 절전우하야 시득성 일편이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참으로 도 이른다. 어디에 이르냐? 중과 변도 없고 앞과 뒤도 끊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꽉 차 있는 한 모습입니다. 마치 허공이 중간에만 있고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밑이나 중간이나 온데 딱 꽉 차 있는 같이 허공이 우리 마음도 중이나 변이나 하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 한 모습. 그런 한 모습. 절전후 앞이나 뒤나 전후나 그런 것이 모양으로 생긴 모양은 앞뒤가 있지만 우리 마음자리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모습에 지지기 때문에 전과 후 방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기허이 영하고 본지가 응연에 비록 고요해서 빛나지만 참으로 중과 변이 없는 자리, 절전후 앞과 뒤가 끊어진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불구부정의 자리. 우리 마음자리는 불구부정이라 이 말이야. 왜 더럽지도 않고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똥을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더럽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청정하고 맑은 것을 보면 깨끗하고도 생각하니까 관념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마음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그렇다 하면 밖에 있는 똥은 코를 들리고 가지면 집 배 안에 들어있는 똥은 안고 자면서 그 냄새가 안 날까 뭐. 그 관념상이지. 우리 마음자리는 불구부정의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는 그런 것을 다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런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아무리 흉악한 자리를 흉악한 모습을 다 봐도 그런 걸 한 모습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절대 그게 집착이 돼서 걸려가지고 병이 생긴다든가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원 스님은 살아있을 적에 천장암이 계실 때 보면은 큰 독사 살무사가 덩어리하고 뭐 이렇게 올라다니다 이쪽에다 또라이를 들었다가 앉아있다 그래. 또 그리고 수월 스님 같은 분은 수월 스님 같은 분은 저 도로 이렇게 주무시면은 뱀이 와서 배우에다 또라이를 이렇게 틀고 독사가 방울 소리를 내고 그래갖고 같이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죽지를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밟아서 그저 그냥 오징어를 만들어도 납작하게 만들지 생명에 존중하게 아는 사람은 벌레를 밟아도 파리를 이렇게 잡아도 죽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뭐지 이렇게 탁실에 잡고 발로 그냥 문드니까 그런지 알고 보면 자기 모습 죽이는 거야. 자기 모습 죽이는 거란 말이야. 한 모습인데. 앞과 뒤가 끊어져가지고 시득성 일편이면 비로소 일편을 얻어 이룬다 것 같으면은 그 일편이란 말은 하나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의 하나의 근본 뿔의 가닥을 의미해. 가닥. 지. 본래 철저청정하고 본래 부족한 그 가닥, 일편, 그 가닥, 그것을 선에서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가닥을 얻어 이두면은 근근 진진 제제 척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의 경지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을 갖추고 있는 내 몸이나
밖에의 색성향 미촉법이나 제저처처 자기가 머물러 있는 존재 또 그 자리에